강호혈령장 호시잉 제10화 천하대분요天下大纷扰. 설봉의 평온한 아침. 전륜天론 48년 봄 골륜산昆仑山 설봉쉐펑에서 구음진경조 인전진 제호권을 얻은 후 강운천 일행은 하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드디어 절반을 넘어섰군. 강운천이 손에 든 구음진경 제호권 고급 신법 편가오지 심파 편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가장 강자좌왕의 멸문지화미의 먼주호부터 시작해서 소림사사린스에서의 첫 수련, 화산파에서의 검혈젠시, 무당산 우당산에서의 도법 깨달음, 그리고 지금 골륜산에서의 빙설수행까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양무극 양우지 옆에서 말했다. 나머지 사건을 찾기까지는. 양무극의 얼굴에는 지난 여정의 흔적이 역력했다. 강운천과 함께하면서 그의 구양 신공조 양선공도 한 단계 발전했지만 동시에 많은 상처와 고생도 함께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화선녀 쇼라선녀제 허센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로 강운천 주변에는 화려한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빅무극 빙우지, 빙정신공 빈징선공의 대가로, 골륜산 빈궁빈공의 계승자였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구에 은발을 가진 그는 항상 차가운 기운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 혈정이 세정이 혈정무공시의 정우공의 창시자로 피를 정화하여 정의의 힘으로 바꾸는 신비한 무공을 구사했다. 붉은 머리에 강인한 체격을 가진 그는 언제나 정의감에 불타고 있었다. 독천왕도 태왕, 독정신공도 전선공으로 독을 정화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고수였다. 녹색 눈동자와 신비한 분위기를 가진 그는 겉보기와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장무기장 우지, 태극권법 타이지拳法의 젊은 대가로 무당파 우당파의 미래를 짊어진 영재였다. 온화한 성격과 뛰어난 무공을 겸비한 그는 강운천의 가장 믿을 만한 동료 중 하나였다. 그리고 건무은제 우헌, 방철산 방키에산, 독화선여도의 독화선여도니 안무제 우지, 태산검타산지엔, 형산도 헌산다오, 청성자 칭천즈, 점창자된 창즈, 아미자 메이즈 등가. 문파의 정예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총 15명의 연합군은 강호에서 보기 드문 강력한 집단이었다. 이제 하산에서 다음 목표를 정해야겠군. 강운천이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평온한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샵샵 하늘의 변화와 불길한 전주.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원래 맑았던 골륜산의 하늘의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먹구름이 아니었다. 구름 자체가 거대한 음양태극 인양타이지, 문양을 그리며 회전하고 있었다. 무엇인가 온다. 설화선녀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설화선녀는 골륜산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선녀로 그녀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의 설화신공수의 화선공은 자연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어떤 기운인가요? 강운천이 물었다. 음양이 뒤바뀐 기운이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사악한 힘이다. 설화선녀의 말이 끝나자 정말로 골륜산 전체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눈이 땅에서 하늘로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야 할 시간인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꾸로 불었다. 계곡의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고 언덕 위로 거슬러 올라갔다.
새들이 거꾸로 날고 나무들이 뿌리를 하늘로 뻗었다. 역천직인 이텐디치다. 빅무극이 경악했다. 음양교인 양자어의 술법이 분명하다. 빅무극은 곤륜산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로 이 산의 모든 기운을 꿰뚫고 있었다. 그런 그조차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음양교, 강운천이 되물었다. 사악한 마교다. 혈정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파와 사파를 넘어선 완전한 악의 집단이다. 혈정이는 과거에 음양교와 싸워본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들의 목적은 우주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독천왕이 설명했다. 선악 생사, 음양의 구분을 모두 없애버려서 완전한 혼돈으로 돌리려고 한다.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더욱 거세게 소용돌이치더니 그 안에서 섬뜩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아하하, 크아하하. 음침하고 끔찍한 웃음소리가 곤륜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눈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강력한 음파였다. 드디어 찾았구나. 구음진경의 소유자여. 샵샵 음양교 3대 고수의 등장. 검은 구름이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3명의 기괴한 인물이 천천히 내려왔다. 첫 번째는 음양교 좌법왕조 파왕, 음무극 임우지였다. 그의 모습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전신이 검은 기운에 쌓여 있어서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왼쪽 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어서 깊은 구렌처럼 보였고 오른쪽 눈만 불꽃처럼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음극검린 지젠이라는 기괴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검신이 완전히 검은색이었고 검에서는 절대 영도의 차가운 기운이 나오고 있었다. 크크크.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인간들이군. 음무극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음양교 우법왕여파 왕양무한양 우센이었다. 음무극과는 정반대로 그의 전신에서는 눈부신 빛이 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태양의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광기를 담고 있었다. 마치 죽음의 별빛 같았다. 그의 손에는 양극창 양지 창이 들려 있었다. 창 끝에서는 태양보다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하하, 구음진경 5권이나 모았다니 정말 성실한 녀석들이군. 양무한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세 번째는 음양교 대법사다파스 혼돈자 혼돈즈였다. 그의 모습은 가장 기괴했다. 몸의 오른쪽 절반은 눈부신 빛으로 왼쪽 절반은 완전한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중앙 경계선에서는 빛과 어둠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스파크를 일으키고 있었다. 완벽한 음양 분리로군. 혼돈자의 목소리는 두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마저 하나로 합쳐버릴 것이다. 음양교 설화선녀가 긴장했다. 설화선녀는 수백 년 전 음양교와 한 번 싸워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지금의 음양교는 그때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다. 샵샵 음양교의 요구와 강운천의 거부. 음무극이 강운천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다. 강운천, 내가 가진 구음진경 5권을 내놓아라. 그의 목소리에는 강력한 정신공격 징션 공지 섞여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즉시 정신이 붕괴될 정도의 압박감이었다. 하지만 강운천은 굴복하지 않았다. 거절합니다. 강운천이 단호히 답했다. 강운천의 몸에서 구음구양합벽공조 인조 양허 비공의
기운이 솟아올라 정신공격을 막아냈다. 5권까지 수집한 지금 그의 내공은 이미 절정고수의 경지에 근접해 있었다. 호, 정신공격을 막아내다니. 양무한이 흥미롭게 바라봤다. 역시 심화벽 체질 싱허 BT 지은 다르군. 그렇다면 양무한이 밝게 하지만 섬뜩하게 웃었다. 천지개벽을 시전하겠다. 천지개벽, 강운천이 놀랐다. 그것은 자신의 최고 무공명이기도 했다. 구음구양합벽공의 최종 형태 중 하나인 천지개벽 TND 칼피은 우주의 창조 원리를 담은 절대 무공이었다. 설마 내 무공을 흉내내려는 건가? 흉내, 양무한이 비웃었다. 이것은 흉내가 아니다. 샵샵 진짜 vs 가짜 천지개벽의 대결. 양무한의 몸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아올랐다. 음양대법 인양다파. 가짜 천지개벽자 TND 칼피. 양무한의 몸에서 가짜 창조의 빛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창조가 아니라 파괴를 위장한 창조였다. 가짜 창조의 빛은 겉보기에는 강운천의 천지개벽과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달랐다. 진짜 창조가 무우에서 유효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가짜 창조는 유효를 무우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이런 완전히 반대의 원리다. 장무기가 경악했다. 강운천이 진짜 천지개벽으로 맞받아쳤다. 구음구양합벽공 제5단계 진정한 천지개벽 전전 TND 칼피. 강운천의 몸에서 순수한 창조의 빛이 폭발했다. 음양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창조의 힘이었다. 진짜와 가짜 창조의 힘이 하늘에서 정면 충돌했다. 쾅! 충돌의 여파로 곤륜산 전체가 흔들렸다. 가까운 산봉우리들이 통째로 날아갔고 계곡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짜 천지개벽이 진짜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강운천이 당황했다. 가짜 창조의 빛이 진짜 창조의 빛을 조금씩 잠식해 나갔다. 마치 빛을 삼키는 어둠처럼. 그아하, 양무한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라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가짜라도 더 강하면 이기는 법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강운천이 분노했다. 간단한 원리다. 양무한이 설명했다. 진짜 창조는 에너지를 소모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려면 막대한 힘이 필요하지. 하지만 가짜 창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유를 무로 돌려보내면서 그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다. 정말로 강운천의 가슴에 가짜 창조의 빛이 박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처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내 기운이. 강운천이 무릎을 꿇었다. 몸 안에 구음구양합벽공의 순수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가짜 창조가 진짜 창조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력 흡수법 7이시 소파이다. 혼돈자가 설명했다. 내 구음구양합벽공의 힘을 우리가 빼앗겠다. 그 힘으로 우리의 혼돈대법 혼돈다파를 완성할 것이다. 음무극이 덧붙였다. 샵샵 15인 연합군의 반격. 강운천이 위험에 처하자 동료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운천을 건드리지 마라. 양무극이 가장 먼저 나섰다. 구양신공 제아홉장 완전체조 양선공 띠조장 완全体. 양무극신양 우지선. 양무극의 몸에서 태양 같은 기운이 폭발했다. 그의 구양신공은 이미 절정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거대한 불기둥이 양무안을 향해 날아갔다. 빅무극도 따라 나섰다. 빙정신공 빈징선공 정의의 얼음 정이 즈빙 절대영도의 얼음 기운이 음무극을 향해 쏟아졌다. 빅무극의 무공은 단순히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것들을 정화하는 정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혈정이가 뒤를 이었다. 혈정무공시의 정우공, 정의의 피정이 지시에. 그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이것은 사악한 혈기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흘리는 거룩한 피의 힘이었다. 독천왕도 가세했다. 독정신공도 전선공, 정의의 독전이즈도. 녹색 도끼가 공중에 퍼졌지만 이 독은 악한 자들에게만 해를 끼치고 선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치유의 효과를 주었다. 장무기가 검을 뽑았다. 태극 검법 타이지 젠파, 무극생 태극 우지선 타이지. 태극의 원리가 담긴 검기가 소용돌이치며 혼돈자를 향해 날아갔다. 검무훈이 자신의 검을 뽑았다. 자하검법 즈세 젠파, 자기충천즈 치총thiên. 화산파의 자하검법이 하늘까지 치솟았다. 방철산이 장법을 펼쳤다. 강룡 18장장 롱18장, 강룡 제천장 롱자이티엔. 거대한 용의 형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독화선녀가 꽃잎을 날렸다. 독화신공도 화선공, 정화의 꽃징화 즈화. 아름다운 꽃잎들이 춤추며 도끼를 정화시켰다. 안무제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명무신공민 우선공, 광명정대 광민전다. 어둠을 다루지만 광명을 추구하는 역설적인 무공이었다. 태산검이 검을 휘둘렀다. 태산검법 타이산젠파, 태산압정 타이산야띵크. 태산의 무게가 담긴 검기가 내려눌렀다. 형산도가 돌을 뽑았다. 형산도법 헌산다오파, 형산열풍 헌산리에펑. 형산의 바람이 담긴 도기가 휘몰아쳤다. 청성자가 도법을 펼쳤다. 청성검법 칭천지엔파, 청성벽사 칭천피시에. 청성산의 도교, 힘이 사악한 기운을 물리쳤다. 점창자가 창을 찔렀다. 점창창법디엔 창창파, 점창파천디엔 창포티엔. 점창산의 창법으로 하늘을 찔렀다. 아미자가 검을 그었다. 아미검법 메이젠파, 아미정신머 메이전신. 아미산의 정신수양이 담긴 검법이었다. 설화선녀가 마지막으로 나섰다. 설화신공슈의 화선공, 설화만개슈의 화만카이. 곤륜산 전체의 눈꽃이 춤추며 거대한 폭풍을 만들었다. 15명의 연합 공격이 음양교, 사민을 향해 동시에 쏟아졌다. 샵샵 혼돈대법의 압도적 위력. 하지만 음양교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혼돈자가 팔을 벌리며 나섰다. 혼돈대법 혼돈다파, 만법기온완파 꿰혼. 혼돈자의 몸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발생했다. 빛과 어둠이 뒤섞인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였다. 놀랍게도 15명의 모든 공격이 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다. 양무극의 구양신공도, 빈무극의 빙정신공도, 혈정이의 혈정무공도, 모든 것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양무극이 경악했다. 우리 공격이 모두 사라졌다. 장무기가 믿을 수 없어 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혼돈자가 흡수한 모든 공격을 뒤섞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환시켰다. 흡수한 모든 무공을 혼돈의 힘으로 바꾸겠다. 소용돌이에서 기괴한 형태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구양신공과 빙정신공이 뒤섞인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기운, 혈정무공과 독정신공이 합쳐진 독이면서도 치유하는 기운 등 모순적인 힘들이 쏟아져 나왔다. 역전무공 니좌우공의 시작이다. 혼돈자가 선언했다. 샵샵 역전무공의 공포. 음무극이 흡수한 힘으로 반격했다. 역전무공 니좌우공, 구양음공조 양인공. 양무극의 구양신공을 완전히 뒤바꾼 사악한 버전이었다. 원래 구양신공이 태양의 따뜻함과 생명력을 상징한다면 구양음공은 태양의 파괴력과 죽음을 상징했다. 검은 불꽃이 양무극을 향해 날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양무극의 구양신공 자체를 파괴하려는 공격이었다. 양무극이 급히 방어했지만 자신의 무공을 뒤집은 공격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검은 불꽃이 양무극의 오른쪽 어깨를 강타했다. 어깨 부위가 검게 타들어가며 살이 녹기 시작했다. 양무극이 어깨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형님, 강운천이 걱정했다. 양무한도 다른 무공들을 역전시켜 공격했다. 역전무공 태극파멸 달지 포미에. 장무기의 태극검법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었다. 원래 태극이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면 태극파멸은 조화의 파괴와 균형의 붕괴를 추구했다. 검은 태극 문양이 장무기를 향해 날아왔다. 내 태극검법이. 장무기가 당황했다. 자신의 무공이 역전된 형태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이었다. 태극파멸의 기운이 장무기의 왼쪽 다리를 강타했다. 허벅지뼈가 부러지며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장무기가 쓰러졌다. 빙무극도 공격을 받았다. 역전무공 빙화지옥 빙호 띠유. 빙정신공이 완전히 뒤바뀌어 뜨거운 지옥불로 변했다. 이럴 수가. 내 얼음 무공이 불로 바뀌다니. 빙무극이 고통스러워했다. 빙무극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화상을 입었다. 평생 얼음 무공만 수련해온 그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샵샵 음양교의 진정한 목적 폭로.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져 가는 것을 본 강운천이 분노로 떨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혼돈자가 음험하게 웃었다. 목적, 우주의 재창조다. 우주의 재창조? 그렇다. 음무극이 설명했다. 현재의 우주는 불완전하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생과 사가 따로 존재한다. 음무극의 목소리에는 광신적인 열정이 담겨 있었다. 생각해보아라.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슬픔이 존재하는가? 왜 죽음이 존재하는가?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전한 혼돈의 우주를 만들 것이다. 양무한이 외쳤다. 모든 것이 뒤섞인 진정한 평등의 세상을. 선악의 구분도, 생사의 구분도, 고통과 기쁨의 구분도 없는 세상. 혼돈자가 열광적으로 말했다. 그런 세상에서는 혼돈자가 계속했다. 선악도, 생사도, 고통도, 기쁨도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된 완전한 무우의 세계다. 강운천이 경악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 세 명이 동시에 대답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모든 것을 무로 돌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겠다. 미친 소리, 강운천이 분노했다. 미쳤다고 혼돈자가 비웃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를 막아보아라. 샵샵 우주혼돈의 시전. 혼돈자가 팔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혼돈대법 최종실. 우주혼돈 유조 혼돈. 갑자기 곤륜산 전체가 뒤바뀌기 시작했다. 산이 하늘로 거꾸로 솟구쳐 올랐다. 하늘이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중력이 사라져서 모든 것이 공중에 떠올랐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부서진 것들이 다시 합쳐졌다가 다시 부서졌다. 공간이 뒤틀려서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 멀리 보였다. 이럴 수가. 설화선녀가 경악했다. 곤륜산의 선녀로서 수백 년을 살아온 그녀도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모든 물리 법칙이 붕괴되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혈정이가 외쳤다. 정말로 현실 자체가 해체되고 있었다. 물질과 에너지의 구분이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강운천과 동료들도 이 혼돈 속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다. 정신을 차려. 강운천이 외쳤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진짜다. 샵샵 강운천의 새로운 깨달음. 혼돈 속에서 강운천이 깨달았다. 음양교의 힘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강운천이 구음진경 5권의 지식을 모두 동원했다. 제1권의 기초신법, 제2권의 고급무공, 제3권의 합벽이론, 제4권의 우주원리, 그리고 제5권의 창조법칙까지. 모든 지식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떠올랐다. 그렇다. 혼돈이 있다면 질서도 있어야 한다. 강운천의 몸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올랐다. 구음구양합벽공 새로운 경지 우주질서의 조즈슈. 강운천의 몸에서 질서의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었다. 우주의 근본 원리인 질서 자체를 구현한 것이었다. 뒤바뀐 세상이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꾸로 솟아오른 산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앉았다. 떨어진 하늘이 다시 올라갔다. 사라진 중력이 복구되었다. 거꾸로 흐르던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무엇, 혼돈자가 놀랐다.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다니. 불가능하다. 음무극이 경악했다. 그럴 리 없다. 양무한이 믿을 수 없어 했다. 하지만 강운천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우주 혼돈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강운천이 피를 토했다. 혼자서 우주 전체의 질서를 복구하려니 부담이 너무 컸다. 샵샵 동료들의 각성과 연합. 그때 쓰러진 동료들이 하나씩 일어났다. 운천아, 양무극이 화상을 참으며 일어났다. 우리도 돕겠다. 양무극이 자신의 구양신공을 새로운 경지로 승화시켰다. 구양질서공조 양질슈공. 구양신공에 질서의 원리를 더한 새로운 무공이었다. 단순히 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장무기도 일어났다. 태극질서검 타이지 즈슈이지안. 부러진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새로운 검법을 시전했다. 태극의 조화 원리에 우주의 질서 원리를 더한 것이었다. 빅무극도 깨달음을 얻었다. 빙질서공 빈즈슈공. 얼음의 차가움이 혼돈을 얼려서 질서로 만드는 무공이었다. 혈정이가 따라했다. 혈질서공시의 즈슈공. 정의의 피가 혼돈 속에서 질서의 길을 만들어냈다. 독천왕도 새로운 무공을 창조했다. 독질서공 도즈슈공.
도구로 혼돈의 독소를 중화시켜 질서를 회복하는 무공이었다. 모든 동료들이 하나씩 새로운 질서, 무공을 창조했다. 검무훈, 자하질서검즈샤즈 쉬지안, 방철산 강용질서장장 롱즈쉬장, 독화선녀 독화질서공 두화즈 쉬공, 안무제 명무질서공밍 우즈 쉬공, 태산검 태산질서검 타이산즈 쉬지안, 형산도 형산질서도 헝산즈 쉬다오, 청성자 청성질서법 칭천즈 쉬파, 점창자 점창질서 창된 창즈 쉬창, 아미자 아미질서검어 메이즈 쉬지안, 설화선녀 설화질서공쉐 화즈 쉬공. 모든 동료들이 하나가 되어 질서의 힘을 발휘했다. 샵샵 15인 연합질서대법의 위력. 15명의 질서 무공이 하나로 합쳐졌다. 15인 연합질서대법 시5년联合 쉬다파. 우주재정리뷰 조자이 띵리. 모든 동료들의 힘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질서의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이것은 혼돈자의 우주혼돈과 정반대되는 힘이었다. 혼돈이 모든 것을 뒤섞는다면 질서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다. 거대한 질서의 소용돌이가 곤륜산 전체를 감쌌다. 뒤바뀐 모든 것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산은 땅에, 하늘은 위에, 물은 아래로, 불은 위로. 모든 것이 본래의 질서를 되찾았다. 음양교도 최후의 힘을 발휘했다. 안 된다. 혼돈자가 절규했다. 음양혼돈대법 인양혼돈다파. 우주파멸류 조포미에. 음무극과 양무한이 혼돈자에게 힘을 전달했다. 세 명의 힘이 하나로 합쳐져서 혼돈의 최종 형태를 만들어냈다. 우주파멸은 우주혼돈보다도 더 강력한 무공이었다. 단순히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무공이었다. 샵샵 질서 is 혼돈의 우주급 대결. 질서와 혼돈이 정면 충돌했다. 쾅. 충돌의 여파로 곤륜산 전체가 흔들렸다. 아니, 곤륜산뿐만 아니라 중원 전체가 흔들렸다. 하늘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그 너머로 우주의 별들이 보였다. 땅에도 균열이 생겨서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가 솟아올랐다. 이런 규모의 싸움이 설화선녀가 경악했다. 이것은 더 이상 무공의 대결이 아니었다. 우주의 두 근본 원리인 질서와 혼돈이 직접 맞붙는 것이었다. 대결은 팽팽했다. 한때는 질서가 우세해 보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혼돈이 우세해 보였다. 하지만 점점 질서의 힘이 우세해지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밀리는 것이지? 음무극이 당황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운천이 답했다. 너희의 혼돈은 파괴만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질서는 창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질서의 힘이 혼돈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안 돼, 혼돈자가 절규했다.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완전한 무의 세계가 음무극과 양무한도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 음무극의 왼팔이 질서의 빛에 정화되어 사라졌다. 혼돈의 힘이 질서의 빛에 의해 정화된 것이었다. 음무극이 비명을 질렀다. 양무한의 오른쪽 다리도 질서화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양무한이 쓰러졌다. 혼돈자의 가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빛과 어둠이 뒤섞인 그의 몸이 질서의 힘에 의해 분리되고 있었다. 이번 대결은 우리가 진 것 같다. 혼돈자가 인정했다. 샵샵 음양교의 경고와 후퇴.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음무극이 외쳤다. 우리에게는 음양교 주인 양자오주가 있다. 양무안이 말했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혼돈자가 말을 잊지 못하고 쓰러졌다. 음양교 3인이 모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다. 혈륜순이시의 런슈이 혼돈자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순간이동 술법을 시전했다. 검은 소용돌이가 나타나며 음양교 3인을 감쌌다. 다음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음무극이 경고했다. 구음진경을 모두 모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겠다. 양무안이 위협했다. 그리고 음양교 주님이 직접 나서시면 혼돈자가 무서운 미소를 지었다. 너희는 모두 끝이다. 검은 소용돌이가 사라지며 음양교 3인이 모습을 감췄다. 샵샵 일시적 승리와 새로운 정보. 음양교가 물러간 후 강운천 일행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모두 만신창이었다. 겨우 이겼군. 양무극이 화상 부위를 치료하며 말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장무기가 부러진 다리를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운천이 걱정했다. 음양교주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다. 방금 전 음양교 3인과의 대결도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는데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절망적이었다. 설화선녀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음양교주,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 정말입니까? 강운천이 급하게 물었다. 그는 태고의 존재다.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존재했던 혼돈의 신이다. 혼돈의 신. 그렇다. 원래 우주는 완전한 혼돈이었다. 하지만 질서의 힘이 나타나면서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 설화선녀가 더 자세히 설명했다. 음양교주는 원시 혼돈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질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완전한 무우의 상태로. 그럼 음양교주는 우주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 그리고 설화선녀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음진경 9권을 모두 모아 완전한 합벽공을 완성하는 것이다. 강운천이 결심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4권을 반드시 찾아야겠군요. 하지만 음양교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샵샵 나머지 구음진경의 위치 공개. 설화선녀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 정보를 공개했다. 나머지 구음진경 사건의 위치를 알고 있다. 정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제6권은 동해동하 깊은 바다 및 용궁 롱공에 있다. 제7권은 서역 시유 사막의 미라지 신전매 레주션 띠엔에 숨겨져 있다. 제8권은 남방 밀림의 고대 마야 피라미드에 있다. 제9권은 설화선녀가 말을 멈췄다. 제9권은 어디에 있나요? 강운천이 조급하게 물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그렇다. 천계티엔지에 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설화선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신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신이 되어야 한다고요? 양무극이 놀랐다. 구음진경 제9권은 신들의 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인간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강운천이 고민에 빠졌다. 신이 되어야 한다니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샵샵 새로운 동료들의 등장. 그때 하늘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내려왔다.
강운천을 찾는다. 내려온 것은 동해 용왕동 하이롱왕 용무정롱 우디이었다. 거대한 용의 형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그는 위엄이 넘쳤다. 키 2미터에 달하는 장신의 금색 머리카락, 그리고 용의 힘이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 용왕님, 설화선녀가 놀랐다. 설화선녀, 오랜만이다. 용무적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음양교의 움직임 때문이다. 용무적이 심각하게 말했다. 그들이 동해까지 침범했다. 동해까지? 그렇다. 구음진경 제유권을 노리고 있다. 이대로는 용궁이 위험하다. 용무적이 강운천에게 제안했다. 강운천, 나와 손을 잡자. 구음진경 제유권을 지키기 위해. 좋습니다. 강운천이 동의했다. 이어서 서역에서도 사람이 왔다. 사막의 여왕 미라지뮤랄치다. 신비한 베일을 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주변에는 모래바람이 맴돌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신기루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구음진경 제7권도 위험에 처했다. 미라지가 말했다. 음양교가 서역 사막을 뒤지고 있다. 남방에서도 사절이 왔다. 마야, 대제관 케찰코아테코아츠사우코틀이다.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옷을 입은 사제가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는 고대 문명의 신비한 기운이 느껴졌다. 남방 밀림의 피라미드도 음양교의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강운천의 연합군은 더욱 커졌다. 기존 15명 용무적 미라지, 케찰코아틀 18명, 샵샵 사방향 동시 작전 계획. 상황이 급박해지자 강운천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움직여야겠습니다. 음양교보다 먼저 구음진경을 확보해야 해요. 어떻게 하겠느냐? 양무극이 물었다. 4개 팀으로 나누어 동시에 움직이겠습니다. 강운천이 팀 구성을 발표했다. 동해팀 강운천, 양무극 독화선녀, 용무적. 서역팀 장무기, 빅무극, 태산검, 미라지. 남방팀 안무제, 혈정애, 형산도, 케찰코아틀. 골륜산 거점팀 건무은, 방철산, 독천왕, 청성자, 점창자, 아미자, 설화선녀. 각 팀이 구음진경을 찾는 동안 거점팀은 음양교의 움직임을 감시하겠습니다. 강운천이 설명했다. 위험한 작전이다. 설화선녀가 걱정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음양교가 먼저 움직이면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샵샵 음양교주의 그림자. 작전을 논의하는 동안 하늘 저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음양교주 혼돈제 혼돈띠였다. 그의 모습은 명확하지 않았다. 때로는 빛이었다가, 때로는 어둠이었다가, 때로는 완전히 투명해졌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동시에 존재하기도 했다. 흥미롭군. 구음진경을 4곳에서 동시에 찾으려 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우주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강운천 일행은 들을 수 없었다. 차원이 다른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아무리 빨라도 나는 이미 시간을 조종할 수 있다. 혼돈제가 손을 휘둘렀다. 시공 조작술실 콩차오 조쇼, 시간 가속 시간加速. 갑자기 음양교 세력들의 시간이 10배 빨라졌다. 이제 너희보다 10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구음진경은 모두 내 것이다. 샵샵 출발 전 마지막 준비. 시간이 촉박해진 상황에서
각 팀이 출발 준비를 했다. 강운천이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모두 조심하세요. 이번이 가장 위험한 작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도 조심해라, 운천아. 양무극이 걱정했다. 동해는 용무적이 있으니까 가장 안전할 거야. 장무기가 농담했다. 서역 사막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안무제가 걱정했다. 남방 밀림도 만만치 않다. 혈정이가 덧붙였다. 설화선녀가 모든 사람에게 보호부적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위급할 때 나를 부를 수 있다. 독화선녀가 각 팀에게 해독제를 제공했다. 여러 종류의 독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 해독제다. 빅무극이 한기 보호약을 나누어 주었다. 추위나 더위로부터 보호해준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 샵샵 동시 출발과 각자의 운명.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강운천이 선언했다. 동해팀이 동쪽으로 날아갔다. 용무적이 용의 형태로 변해서 나머지 3명을 등에 태웠다. 서역팀이 서쪽으로 사라졌다. 미라지가 신기루의 힘으로 사막으로 순간이동했다. 남방팀이 남쪽으로 향했다. 케찰코아틀이 깃털 날개를 펼쳐서 모든 사람을 태우고 날아갔다. 거점팀은 곤륜산의 남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음양교주가 시간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각 목적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특히 강운천이 향하는 동해에는 진짜 용왕이 따로 있었다. 함께 온 용무적은 가짜였다. 크하하하. 가짜 용무적이 강운천을 바라보며 음험하게 웃었다. 드디어 혼자 잡았군. 강운천의 동해 여정은 함정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팀들도 각각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샵샵 동해로 향하는 함정. 동해로 향하는 도중 강운천은 용무적의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용왕님, 괜찮으십니까? 강운천이 물었다. 용무적의 등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원래 용은 따뜻한 기운을 가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차가웠다. 괜찮다. 그냥 피곤할 뿐이다. 가짜 용무적이 대답했다. 하지만 양무극도 이상함을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 양무극이 강운천에게 속삭였다. 용의 기운이 아니다. 독화선녀도 동감했다. 맞아요. 용의 기운이라면 생명력이 넘쳐야 하는데 이것은 죽음의 기운에 가까워요. 세 사람이 경계하기 시작했을 때 가짜 용무적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다. 크하하, 드디어 알아차렸군. 가짜 용무적이 급하강하며 바다에 추락했다. 으악, 강운천 일행이 바다에 떨어졌다. 바닷물에서 가짜 용무적의 정체가 드러났다. 음양교 수법왕 쉐이파 왕 수무진 쉐 우전이다. 수무진은 물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음양교의 고수였다. 그가 용으로 변신한 것은 수변술쉐의 비엔쇼이라는 특수한 술법이었다. 속았구나, 수무진이 비웃었다. 바닷물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며 강운천 일행을 가두었다. 수옥법쉐 유파, 바다가 모카유. 바닷물이 투명한 벽을 만들어 강운천 일행을 포위했다. 샵샵 바다에서의 격투. 이 자식, 양무극이 분노했다. 구양신공, 열양증발리의 양점파. 뜨거운 기운으로 바닷물을 증발시키려 했지만 수무진의 수옥법은 쉽게 뚫리지 않았다.
하하하. 바다에서는 내가 무적이다. 수무진이 자랑했다. 수무진 법쉐 우전파. 파도 천격보 타오티엔지. 거대한 파도가 산처럼 솟아올라 강운천 일행을 덮쳤다. 강운천이 응전했다. 구음구양 합벽공, 음양분의 인양펀지에. 바닷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고급 기술이었다. 하지만 수무진은 즉시 다시 결합시켰다. 수결합술쉐지의 허슈. 물에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독화선녀가 독을 사용했다. 독화신공 해독화할 도화. 바닷물에 독을 퍼뜨려 수무진을 공격했다. 하지만 수무진은 바닷물 자체가 되어 독을 피했다. 조화술쉐화슈. 수무진의 몸이 바닷물과 하나가 되었다. 샵샵 진짜 용왕의 등장. 그때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누가 감히 내 영역에서 소란을 피우는가. 진짜 동해 용왕 동하일롱왕이 나타났다. 진짜 용왕은 가짜와는 차원이 달랐다. 몸길이 100m에 달하는 거대한 금색 용이었다. 수무진, 내 이름을 도용한 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용왕님, 수무진이 당황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진짜 용왕이 강운천 일행을 바라봤다. 저는 강운천입니다. 구음진경을 찾고 있습니다. 구음진경, 용왕이 관심을 보였다. 정말로 심합벽 체질이군. 용왕이 수무진을 노려봤다. 먼저 이 가짜부터 처리하자. 용왕 신공 롱왕선공, 용림파 천롱림포티안. 용의 비늘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수무진을 공격했다. 크악, 수무진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혈륜순이 수무진이 도망쳤다. 샵샵 서역팀의 위험. 같은 시간 서역팀도 위험에 빠져 있었다. 이상하다. 장무기가 중얼거렸다. 미라지, 신전이 계속 멀어진다. 정말로 미라지 신전은 신기루처럼 계속 위치가 바뀌고 있었다. 이것은 미옥진범미호전파이다. 미라지가 설명했다. 누군가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 사막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하하, 사막에서는 내가 왕이다. 음양교 사법왕 사파왕 사무극사 우지이 나타났다. 사진법사 전파, 사막미궁사 모미공. 모래가 거대한 미궁을 만들어 서역팀을 가두었다. 샵샵 남방팀의 고저. 남방팀도 어려움에 처했다. 피라미드가 움직인다. 혈정이가 놀랐다. 정말로 마야 피라미드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음양교 림버방 림파왕 림무안랭 우시안의 술법이다. 케찰코아틀이 경고했다. 주목조종술 쇼무 자오종쇼. 밀림각성 미렌 죄싱. 밀림 전체가 살아 움직이며 남방팀을 공격했다. 샵샵 골륜산 거점의 습격. 설상가상으로 골륜산 거점팀도 공격받았다. 음양교 삼법왕산 파왕 산무진산 우전이다. 검문이 외쳤다. 산악조종술산 유차오종쇼. 골륜붕괴 콘런 뻥화이. 골륜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샵샵 음양교주의 본격 개입. 하늘에서 혼돈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직접 나서겠다. 시공붕괴술실 공뻥화이쇼. 차원분할츠 연펀거. 4개 팀이 각각 다른 차원으로 분리되었다. 더 이상 서로 도울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샵샵 강운천의 새로운 결심. 동해에서 진짜 용왕과 대화하던 강운천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용왕님,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이냐? 구음진경 제유권을 찾아서 음양교를 막아야 합니다. 용왕이 심각하게 생각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용왕 시련 롱왕 쓸리엔을 통과해야 한다. 시련이요? 그렇다. 구음진경은 함부로 줄 수 없는 보물이다. 내가 진정한 자격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강운천이 결심했다. 좋습니다. 시련을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용궁 롱공구로 가자. 용왕이 강운천 일행을 용궁으로 데려갔다. 샵샵 4팀의 각자 고전. 이렇게 해서 4개 팀은 각각 다른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해팀은 용왕 시련을 받게 되었고, 서역팀은 사막미궁에서 탈출해야 했고, 남방팀은 살아 움직이는 밀림과 싸워야 했고, 곤륜산팀은 붕괴하는 산에서 버텨야 했다. 그리고 각 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음진경의 조각들이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얻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을 통과해야 했다. 음양교주 혼돈제의 본격적인 개입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크하하하,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혼돈제의 웃음소리가 우주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구음진경 국권을 둘러싼 최후의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우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질서가 승리할 것인가, 혼돈이 승리할 것인가. 모든 것은 강운천과 동료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